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 말씀부터 레위기 5장 14절 말씀부터 일단 19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레위기 5장 14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할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술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거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로 제사장 중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아멘. 아무리 정부에서 소리 크게 내지 말라 그랬다고 안 되면 안 됩니다. 마스크 쓰고 하니까 괜찮아요.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참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그래요, 그래. 찬양도 하지 마라. 구체적으로는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모임을 가지지 마라. 성가대는 서도 되는데 연습하지 마라. 말인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것은요, 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건 여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각 교회는 다 이렇게 지방세계라든지 있어요. 자기가 당이. 그런데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오늘도 제가 잠깐 시정씨라고 했던 인터뷰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무조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부터 모든 것이 교회부터 시작됐으니까 교회부터 맡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말이 맞는지. 그 대신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사회적 삶을 좀 잘 살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참 밖에서 들어오는 거지 안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우습게 보이면 그러겠냐는 그런 마음 아픔도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 있으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걸 절실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지방생 문제가 아니고 야당 여당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하나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이게 드러난 겁니다. 하나 돼 있으면요 절대 이렇게 못해요. 네. 정말 우습게 보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밖에껏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 기독교인들 말이야 꼭 물귀신처럼 물고 들고 가려고 그래. 이걸요 이렇게 다 평화를 해요. 평화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데 등등.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무조건 제가 나중에 올리려다 말았는데요.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적으로 모이는 것은 된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해도 되고 사적으로 모여서 노래 연습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이름은 무조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중본부에서 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신앙에 교회에 부흥이 있었고 성장은 된 것 같은데 각자 살았지 하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요걸 좀 명심하시고요. 신앙에도 맞죠. 결국은 야 그래 다 각자야. 결국은 어디에 돼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 마음 자체도 하나가 안 돼가고 있다는 것이 표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으로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가 돼서 믿음 안에서 먼저 잘 정비를 갖추면 우리가 싸워서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하실 줄을 저는 믿어요. 다만 우리는 뭐요? 더 그럴수록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걱정 가운데 참 있으셨죠?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예배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라온 신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보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 그렇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지지난 주간이 되겠죠? 지지난 주간에 지금 5대 제사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상고해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베레아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봤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 부분을 우리는 강하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다. 함께 하기를. 그래서 이 5대 제사 가운데 우리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속죄제까지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속죄제까지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자, 복습하는 의미로 자, 5대 제사는 자, 첫째는 뭐예요? 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예. 예. 다섯 번째는 몰라도 돼요.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만이 만나느냐? 근데 그 이 5가지 제사는 십자가의 도고 그다음에 거룩이라 그랬어요. 거룩입니다. 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 우리를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친구를 만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 누를 만납니다. 그런데 속이 불편한 마음, 악을 심은 마음,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만남이 솔직히 좋은 만남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친구 만나 너무 좋아 만나서 무슨 얘기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옷도 입고 또 이렇게 같이 커피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음식도 먹고 그런 마음 어때요? 즐거운 마음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이 더 아름답냐 이 말이에요. 지겨운데 쟤 만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친구 옛날부터 알아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억지로 만나는 거야. 에이. 그리고 그냥 가는데 솔직히 좋은 마음으로 가겠어요? 좋은 이 옷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상태로 가겠습니까? 절대 좋은 상태로 안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 얼굴 표정만 봐도요 다 알아요. 지금 제가 억지로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말하는 것도 건성건성하는 것 같고요. 별로 그냥 말도 할 수도 없습니다. 별로 그냥 뭐 해 나는 그냥 들어줄게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만남입니까? 그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분명히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속해져 있어요. 즐거운 마음, 즐거움이라는.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쓸쓸해서 하나님은 너무 외로우셔. 왜? 하나님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너무 외로우시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만나는 재미를 살아.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만나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려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 정말 부모의 그 마음을 알면요, 정말 기쁨으로, 아무리 힘들어요, 그 다음에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정말로 알면요 그냥 앞에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는 것도 정말 감사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 뜻을 꼭 아실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그 뜻입니다. 자, 그 중에는 우리가 번제, 너무 이제 오래 지났으니 잊어버려.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화제로 다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말을 기억하라. 내가 기쁘게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들. 이 말을 조금 더 반대로 좀 달리 조금 낮춰 생각하면, 나는 별로 안 기뻐. 그 다음에 나는 상황이 안 좋아. 나는 이래. 그러면 나 이런 상황, 형편 이런 것들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기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는데, 사실 부모가요, 자녀가 상황이 오는데 보면서 막 누추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병든 새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부모는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하루에 산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요, 가고 난 다음에도 늘 부모는요 마음이 아파 울어요. 돌아서서 부모는. 그런데 정말로 성숙된 부모,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내가 정말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 그걸 감춰요. 그리고 더 화장도 화사하게 하고 옷도 더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이쁘게, 전혀 부모에게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서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 앞에 가서 막 더 웃기고 더 웃고 활동, 집에 와서 울망정, 그 부모를 위해서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쟤는 가식이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의 마음을 가식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쟤는 됐어. 부모가 모르겠어요. 참, 쟤는 그래도 부모를 생각해.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마음을 가져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부모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추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의 자세를 보면서 어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냐. 그다음에 소제는 주민화가 아니고 민화라 그랬습니다. 제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공물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감사와 그다음에 기쁨으로 또 찬양함으로 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기름은 성령, 유향은 기도, 소금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빼버리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흩어져요. 우리 마음이, 생각이 자꾸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화목제라 그랬습니다. 화목제는 비둘기만 빼고 짐승을 드립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이, 말 자체요, 하나님과 화목. 두 번째는 이웃과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과 화목이고, 그러면 가정 아니냐? 아니에요. 다 포함돼요. 10계명으로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이웃과 가족과, 첫째 시작이 뭐예요? 부모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면 탐내지 말라 해서 이웃과의 관계까지 속에서도 화목의 관계예요. 온전한 십자가, 수직과 수평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살아라. 이것이 화목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되냐? 결국은 번제도 나요, 그 다음에 소제도 나요, 화목제도 내가 돼야 돼요. 저기 말이야, 올케가 해야 돼.
아이고 저 왼손 옳기 때문에 안 돼 우리 집안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가장 번제 예 제사를 통해서 내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꼭 전제 속에서 이제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면 바뀌어요. 우리는 아이고 저 인간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바뀌어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바뀌면 바뀌어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가 번제가 되고 내가 소제가 되고 내가 화목제가 되면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라고 그랬습니다. 자, 세 가지 제사와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앞에 세 가지는 짐승을 관해서 짐승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부터 속건제는 사람의 중심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누구도 제외가 안 된다. 제사장도 안 돼요. 제사장도 바로 죽었어요. 제사장도. 그러니까 목사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사람의 중심으로 바뀌어서 먼저 시작이 뭐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회중,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평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물을 드리면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제물에 대해서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송아지가 안 돼요. 형편이. 그래서 어답니다. 그래? 그러면 염소 드려. 아이고 염소도 안 되는데 양도 안 됩니다. 그래? 비둘기 드려. 아이고 비둘기도 없는데 그러면 산비둘기 잡아. 노는 게 산비둘기 산에 가면 있어. 아이고 그렇게 산비둘기도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먹고 있는 곡식 중에 조금 드려. 이 말은 누구도 여기서 제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누구도 다 회개해라.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지나간 죄, 부지 중에 잊어버리고 실수로 잘못하고 이거 지나갔어. 그런데 이걸 기억해서 반드시 회개하라. 반드시 회개하라. 여러분 지나간 죄니까 괜찮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도 그렇고 또 뭐 친구 간에도 그렇고 또 등등 예를 들어서 거리가 안 돼. 조금 옛날에 친했는데 서먹대면서 그러면 찾아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만나자 그러면 뭐 튕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좀 내가 꼭 만나고 싶어서 한번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만났어요. 그러면서 만나서 처음에 서먹서먹 하겠지. 근데 사실은 미안해. 그러면서 내가 이래서 미안하고 내가 이래서 미안하고 내가 이래서 미안하고 내가 이래서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너는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너고 난 너고 안 놀아. 너고 이제는 끝이야. 절교야. 여러분 이런 친구 이런 사람이 이런 관계가 되겠나요? 정말로요. 그렇게 할 때요. 솔직히 말하면요. 바로 거기서 나올 거야.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나도 미안해. 그리고 둘이 부둥켜 안고 울지 않겠어요? 아마 드라마만 봤나? 하나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래 고마워. 그래 알고 있었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내가 너에게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이것 때문에 네가 못 받았는데 내가 그래 지금부터는 내가 다시 줄게. 너 이거 네 거였었어. 이거 너 거였었어. 그래 너 이거 다 가져. 여러분 주시지 않겠습니까?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속죄제라는 죄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언어에 하나님의 도에서 길에서 벗어나는 게 뭐다? 죄다 그랬어요. 이것을 신약에는 하마르티아라 그랬어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 그런다. 하나님의 법대와 규례의 도에서 내가 부지 중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냥 잊어버려서 잘못하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실수했다고 죄였다고요. 그러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요. 뭘 통해서? 속죄물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데 있어 친구에게 누구에게 해서 부모에게든지 잘못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면서 미안해. 커피 한 잔 사면서 미안해 하는 거고 카톡이나 SNS로 띵동댕 해서 미안해.
절대 그건 서로 미안한 관계가 안 됩니다. 용서의 관계가. 그런데 뭔가 같이 먹으면서 같이 차 한 잔이라도 사면서 그다음에 음식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면요, 미안해라고 하면요 다 없어져 버려요. 이 말은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해 주여 입으로만 주여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만 끝. 난 용서받았어. 이렇게 이건요 결국은 정말 저는 그래요. 그 말도 됩니다. 정말 자기가 진실함으로 정말 회개함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자원 자백이 있어요. 자백이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정말 자기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 속죄제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이걸 그냥 말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건 누가 알아요? 자기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로 그 마음에 있다면 해결돼요.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책임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맥추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좀 여러분들이 동영상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배 비하면 죄송해요. 좀 제가 가능한 한 좀 줄여보려고 참 애씁니다. 그래 너무 길어요 동영상 길이가. 또 이렇게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고 솔직히 말하면요 그거 3분의 2 정도밖에 안 했어요. 일은 더 해야 돼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솔직히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못했다고. 한 4탄까지 가야지 이제 구속사적인 말씀에 연결시켜서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한번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그것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것도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 나를 한 번 들었으니까 솔직히 한 번 들어서 기억납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지금 오늘 오전에 말씀 듣고요. 이따가 정신 챙기면서 뭐예요? 그러면 그때 생각나기는 할 것 같은 기억 본 것 같긴 했는데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뭐 하는 자예요? 주야로 하셔야지. 그렇지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복 있는 사람이래잖아요. 네. 적어도 주야는 둘째치고 그냥 한 번이라도 주저라든지 낮에라든지 야를 하든지 한 번만이라도 한다면 이게 복이 있는 자동의 축복이래. 3절의 축복이 바로 그게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3절의 축복이 된다고요. 이것은 힘이 있다 그랬어요. 1절에서 노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워낙 1월달 얘기라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이제 레위기에서 절기에 대해서 5대 제사와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상세하게 더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하면서 조금 더 보충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지킨 게 맥추절은 77절이다. 거기에는 오순절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이에요. 오순절은 첫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재한 그 시점이 50일째. 그게 오순절.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때 제가 19장 얘기하면서 사도행전을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관계성이 있다고. 자,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속건제라는 말은 원어의 아샴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아샴. 네, 아샴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은 속건제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 위반하다, 죄, 범죄, 침해하다, 유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배상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배상. 네.
그러니까 죄인데 죄 침해하고 그다음에 이런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중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배상. 그래서 이 속건제는 히브리 말로 아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런 의미를 담은 기회가 있다. 그래서 구약에 약 한 45회 정도 사용합니다. 이 속건제는 이 속죄제와 같은 제사 같지만 다르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은 제사 같지만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점이 뭐냐는 겁니다. 속죄제는 부지중에 지은 죄입니다. 부지중에. 그러니까 실수나 나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좀 실수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한 죄가 이게 뭐예요? 속죄제예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또 부지중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크게는 규례, 법령에 관한 죄예요. 이런 것들을 잘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규례, 법령, 하나님의 규례와 도에서 벗어난 사람 이것을 죄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규례와 법규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에 대해서 내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 속건제는 오늘 시작부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성물 또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또 손해를 끼칠 경우 배상의 원칙과 그 다음에 반드시 그래 나 배상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요. 그건 그거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만이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속건제는 성물 및 어떤 이웃에 관해서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손해를 끼쳤거나 잘못 보관했을 때 그 배상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려야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다양해요. 속죄제는 다양했습니다. 뭐까지? 고운 가루까지 드려요. 고운 가루까지. 그것도 빼고 드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속건제는 흠이 없는 수양만 드려라. 흠이 없는 수양만 드려라. 속죄제는 다양한데 이 속건제는 흠이 없는 수양만 드려라. 또 속죄제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가 뭘 복잡하잖아요.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내장에 있는 기름을 다시 떠내고 기름만 드리고 그럼 이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피를 받아가지고 이 처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속건제는 단순해요. 수컷 양을 잡아서 수소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다가만 드리면 끝이야. 번제단에서 끝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사면에 뿌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상당히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속건 제물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이유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자,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번만 처음만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자, 보십시오. 지금 누구든지 첫째가 뭐예요? 성물입니다. 성물. 자, 똑같은 물건인데 예배당에 있으면 성물로 바뀌어요. 예. 여러분도 서로 간에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목사지만 저도 공통적으로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여러분 의자 있어요. 이거 있습니다. 이 마이크요. 저기 시청에 가도 있어요. 이런 마이크. 근데 성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예배당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성물이에요. 핸드마이크 무슨 마이크? 이것도 예배당에서 쓰기 때문에 성물로 해요.
그러면 이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이 말은 성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잘 하셔야 돼. 이제 전에는 몰랐으니까 막 해서 하다못해 주보 한 장이라도 그냥 뭐 끄적끄적 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이게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너무 뭐 정금기 무슨 쪼잔하게 말이야 주부 쪽지 하나 가지고 그런다고 그게 아니고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성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성물을 소중하게. 저도 우리 문 집사님 보고 제가 그게 한 1년 전에요. 작년 여름입니다. 작년 여름에 그 교회 갔어요. 갔더니 보니까 목사님 제가 뭐 저보고 기술자인 줄 알아. 뭔 일만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 목사님들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교회 목사님도 목사님 우리 앰프가 좀 어떤데요? 그래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 갖다 줄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뭐 덥고 천정도 낮고 막 자꾸 차단기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해드릴게요. 아니 저는 오지랖이 왜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 집사님이 또 생각이 나서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안 나서 목사님 지금 계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갔어. 근데 저하고 그랬어요. 거기서 15m, 2m짜리 이 전선도 싼 거 아닙니다. 3선짜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마트 가니까 뭐 700원, 어떤 건 뭐 1000원 뭐 그 정도밖에 안 하던데 그런 가격이 아니에요. 이 에어컨에 들어가는 굵은 선은. 그래서 20m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그거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 가서 좀 해드리고 아마 성값은 줄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보세요. 저는 생각에는 수고하니까 그냥 교통비라도 쓰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가서 한 1시간이나 그 정도만 하면 할 줄 알았더니 꽤 시간이 많이 걸렸나 보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하고 받아서 올 줄 알았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전화 와서 저거요. 그 목사님 혹시 저에게 주더라도 받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심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제가 심었습니다. 몇 시간 에어컨 와서 그렇게 설치하고 천정 뚫고 다니면서 하는 거 여러분 시간 수당만 해도 꽤 돼요 이거요. 계산하면. 그런데 그냥 심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심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감사해요. 자, 그러니까 그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같으면 제가 봤는데요. 목사님 주의 성전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구별된 겁니다. 그 구별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내 거 아니니까 그냥 함부로 막 써도 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요. 네. 내 것보다도 소중하게. 하나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것이 결국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죄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여호와께 대하여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뭐예요? 이것은 실수 모르고 이 말입니다. 범죄하였으면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리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바로 여기입니다. 이 말은 그까짓 거 이것만 되겠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갑니다. 내 기준 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하지 말아라. 지금 5대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절기를 통해서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뭐예요?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것을 버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속에 배어 있는 거였어요. 예배 생활하는 것도 네 맘대로 하는 거 버려. 이거 자꾸 버려라는 거. 나중에 지금 예수님이 위에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건데 뻔히 그런 마음의 자세로 변될 것을 안 거예요. 자꾸 자유함으로 내 방식대로 내 맘대로 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배제시키고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절기나 규례를 통해서 내 자손 대대로 지키게 할지니라 이 말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때 가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실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많은 개신교회 성도들이 신령 속에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의 삶의 모습이 신앙 관점, 신앙관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내 방식대로만 생각하고 내게 맞는 거라고 그렇게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말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쓰든지 제가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불편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과 그 생각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게 뭐다? 신앙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출애굽 당시를 돌이켜서 보면은 어쩌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그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걸 뻔히 알고 어쩌면 그때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말았는가? 그러면 보편적으로 많은 이 시대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뭐 자유함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다 주셨으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말은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자유가 골로새서입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러면 십자가로 자유를 주셨다니, 자유를 주니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에 종의 멍에라는 그 종의 어떤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뭡니까? 자기 생각이 종이에요. 환경을 통한 가치 기준이 바뀌어서 자기 생각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자기 기준으로 바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종이 되는, 종이 거기에 나는 종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읽으면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정한 재료를 넣어야 돼. 내가 지시한 그것을 넣어야 돼. 내가 지시한 곳에서, 내가 택한 곳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가 뭘 말하는 거지?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세상에도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헌법 조문을 다 외우고 있는 분 여기 혹시 계시나요? 1장 1조 1항 아시나요 혹시? 모르죠. 한 분도. 그럼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이미 그 기준은 이미 깔려 있어요. 나도 모르는 죄에 걸려서 벌금 내야 되고요. 나도 모르는 죄에 의해서 나도 구속이 당한다니까요. 하물며 세상의 법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안 했으니까? 신약에 와서는 언급을 안 했으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이사야 53장 우리가 6절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원문에 보니까 제멋대로 놀아났거늘, 이 말은 말하면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을 해결했다라는 말도 의문이 되지만, 이해도 되지만, 살 수 있다라는, 살 수 있어, 해결했어, 이렇게도 의문이 되지만, 그래 나는 해결됐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해결됐으니까 더 철저하게,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왜 거기 있다는 생각을, 마음을, 기준을 안 붙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세겔, 몇 세겔 은에 상응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아마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세겔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경제적, 문화적 가치 기준을 통할 때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겔이 더 가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닙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또 잘못 생각하면 또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성소의 세겔로 하되 몇 세겔, 그런데 몇 세겔 은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은세겔이에요. 은에 상응하는 이 말입니다. 거기에 거기에 걸맞게 값에 맞는 그 기준의 가치에 따라서 이 말을 이런 말로 해석해야 돼요. 더 신중하게, 더 값어치 있게, 이 말입니다. 더 최선을 다해서, 이 말이에요.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소중하게, 이렇게 해결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뭐 그거 보니까 이거 잘못해서 컵을 하나 깨뜨렸어요. 뭐야, 디시마트에 가보니까 1,000원이던데. 그러니까 에이, 1,500원 되면 1,500원 뭐 그러면 되겠지. 이러면 안 되고요. 마음을, 제가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마음의 자세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의 더 좋은 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컵 더 좋은, 이보다 더 좋은 걸로 내가 해놓을게요. 이 마음의 자세를 말해요. 그게 뭐 몇 푼이나 된다고 뭐 에이, 이 마음이 아니고 정말 기준의 마음을 더 값어치 있게 상향시켜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은 아냐 이 말입니다. 네. 제가 그랬어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으셔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뭔가를 나에게 분명히 보상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셔요. 이 말을 우리가 보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또 뭔가 또 뭐 복받으라고 뭐 꼬드겨서 뭐 더 이렇게 더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요, 여러분 그 마음의 생각을 자꾸 바꾸세요. 사단은요 자꾸 그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바꿔서 듣게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요, 바르게 배려해야 되고요, 바른 하나님의 의도로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거 아니고 그냥 종이컵 놔도 상관없어요. 물 마시는데 무슨 종이컵이든 이 컵이든 무슨 상관이, 마시 안 새기만 하면 되지. 그런데 마음의 자세를,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 상응하는 흠없는 숫양으로 드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가치를 따라 내가 지정한 가치를 성소의 세겔 몇 세겔 은에 상응하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뭘로 속건제도 드리고.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물에 대하여 잘못을 뭐해요? 보상입니다. 반드시 보상의 법칙이 있어요.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이웃 간에나 친구 간에 조금 불편한 일 있으면요, 그냥 하지 말고 뭐 선물이라도, 작은 선물 과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든지 만나든지 커피를 대접하든지 밥을 사주면서 그렇게 풀어야 돼요. 꼭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고요. 네. 그 마음이 뭐 지난날나 똑같이 잘못했는데 뭐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해도 뭐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해서 뭐 제가 회개 안 하면 뭐 회개를 한다, 용서 안 하면 뭐 말지, 뭐 지 잘못이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더 잘했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어차피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푸는 방식이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풀어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까지. 중요한 것은 보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이걸 아십시오. 그래 우리끼리 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까지 와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보상하되, 그 다음에 그것에 시작,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스톱. 이 말은, 자, 1,000원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1,000원에 해당하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세상 방식은.
그런데 5분의 1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20%. 20%를 더해서 해야 된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입니다. 20%를 더해서 보상을 해라. 꼭 기억하십시오. 1대1이 아니에요. 하되 20%. 20%를 5분의 1을 더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뭐한즉 속죄한즉 그가 뭘 받아요? 자, 비로소 그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상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릴 때 진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요. 그래 그거 했으니까 내가 그거를 주는 끝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까지 반대. 진짜 해결은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보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레위에서도 계속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보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아주 의무적으로 다녀서 심지어는 1년에 3번 이상은 꼭 철저하게 이것을 갖다가 아주 규례를 통해서 꼭 나올지니라 오직 이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밖에서가 아니라. 명심하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뭐다? 늘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요. 이 말을 이 생각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생각 꼭 이기셔야 됩니다.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셔요. 그런데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편의함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제가 그걸 이겨라 그랬어요. 왜? 거기가 편하거든. 여기 예를 들어서 예배당 올라오려면 시간 걸려요. 바빠요. 왔다 갔다 하려 그러면 1시간 걸려요. 그런 거 따지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한번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 마음에 깔린 배경이 뭐예요? 여기 왔다 가는 시간이 생각이 돼. 그 다음에 힘들어.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여기서 마음은 찬송도 크게 부르고 달아야지. 근데 원바탕은 내 마음에 불편함이 깔려 있잖아요. 내 마음에. 이걸 여러분 우리 스스로 판단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가면 갈수록 더해진다 그랬어요. 앞으로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더해져요. 우리 마음들이. 또 우리도 나이 먹고 가고 힘들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그 마음들이 더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더 못 이길 거예요. 아니 부정적으로만 안 나죠. 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제가 꼭 얘기잖아요. 출발해서 출발하는 마음부터 시간까지 하나님은 다 계산해서 받으신다. 여기 왔다가 하나님 저 왔어요. 죄송합니다. 갑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이김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꼭. 그래서 만약에 혹시 늦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하다 보면 늦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어떤 생각들이에요? 늦었네? 첫 번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우리 이제 어느 집사님 한번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들 때 그래 나는 가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축도라도 받고 와야지. 그 마음으로 오면 아니 끝났어요. 와서 성도들이라도 보고 가야지.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온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그 이김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김을 얼마나 배겨나냐 이 말이에요. 네. 그 이김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3가지 중에서 첫 번째까지 마쳤습니다. 우리가 속건제라는 말의 의미는 물건에 관한 거다. 보상의 법칙이다. 그런데 보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지 그 해결이 끝이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끝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수요일 날 영상을 통해서 두 번째부터 같이 또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말씀 5대 지사 중에 마지막 이제 속건 제물을 통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 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값이 어떤 것을 알아서 그 은혜 삶 속에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은혜 주신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께하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바로 상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응답의 삶,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